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친히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부정화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만을 바르게 대언하도록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대언의 영 성령님께서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지옥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을 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옥에 떨어져서 하는 얘기가, 내가 왜 여기 왔지? 내가 교회 다녔는데,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내가 왜 여기 왔나? 내가 왜 여기 왔나? 그러고는 그 지옥의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누가복음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여러분, 천국에 가 있는 나사로, 거지, 이 땅에서는 비록 거지로 살았지만 부잣집 문 앞에서 아주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그가 죽는 순간에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천국에 가 있는 그 나사로, 그리고 이 땅에서는 떵떵거리며 살았지만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이었지만 딱 죽는 순간에 여러분 영원한 불에 들어가서 그 불꽃 가운데 고민하면서 고통하는 그 장면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부자가 만약에 자기가 생명이 끝나는 날, 자기 호흡이 끝나는 날, 자기가 그렇게 무서운 지옥에 들어갈 줄 알았으면 여러분 그렇게 생활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그냥 장담하지 말고 나는 천국 갈 수 있을 거야 라고 스스로 여러분 장담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지옥 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지옥 올 줄 알았다면, 지옥 올 것을 확실히 알았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아니, 여기가 어디야? 나 교회 다녔는데, 나 교회에 집사요, 나는 교회 권사인데, 나는 교회 목사인데, 나는 사모인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되 저와 여러분이 꼭 천국 가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5장의 말씀 전체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때의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24장에는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어저께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주님이 문 앞에 와 있는 시대, 미혹의 시대요, 또 불법의 시대, 타락의 시대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는 핍박의 시대가 점점 우리 앞에 다가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 환란의 시대가 지금 점점 무서운 환란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견디는 자가 천국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안 당하고 환난 전에 들림 받는다 그러던데요. 아니요, 그거는요 성경적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주님 오시기 전에 환난이 있다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대주의 종말론자 환난 전 휴거설에 대해서 여러분 절대로 쏘가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주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 환난 후에 오신다고 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분명히 통과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환난 때에 여러분 그 믿음과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진노는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고 모든 성도들을 주님에게 속한 신부들을 데리고 가버리시면은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모든 진노를 여러분 쏟아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대접이 막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잖아요. 그 진노가 쏟아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들림 받아야 되고 주님의 나라에 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무서운 진노가 쏟아지는데 그 진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은 당할지라도 절대로 진노받는 진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성경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은 뭘 얘기하는 말씀이냐?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꼭 천국 갈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비유 말씀을 여러분 세부적으로 하나 다 살펴보지는 못해요. 그러나 전체적인 의미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갈 사람이 자기가 지옥 갈 줄 모르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어리석은 5 처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리석은 5 처녀가요 여러분 자기들이 주님을 믿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랑이 오고 준비되었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한번 따라 천국 문은 한번 닫혀지면 열려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고 닫혀지면은요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문이 닫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남은 처녀들이 와가지고 주여 주여 그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는 거 주여 주여 막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십시오 주여 주여. 그러나 기회가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니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꼭 천국 가도록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달란트 비유도 여러분 여기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내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여러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는 그곳에 던져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똑같이 다녀요. 똑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양이고 어떤 사람은 염소라는 겁니다. 예?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여러분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구분하시겠다랍니다. 양들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래가지고 여러분 구별하시고 양들에게는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한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을 상속받으라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오른편에 있는 양떼들에게 주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는요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은 영원한 불입니다. 꺼지지 않는 불. 여러분 영원토록 고통받는 그 불길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겠다는 겁니까? 도무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고난을 당해도요,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아픔을 당해도 지옥에 가서 여러분 잠깐 당하는 고난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옥에 가서 당하는 고난은요, 인간이 상상을 할 수 없는 여러분 그 불길 속에 고민하게 되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의인들은 영생에 여러분 죄인들은 그들은 영벌에 들어가리라. 예? 저와 여러분 반드시 영생에 들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요 여러분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무조건 장담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천국 갈 줄로 알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하라는 섰는 줄로 아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 말씀을 주님의 목소리로 들으시고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여쭤봤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미 잘 알고 계시잖아요.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예? 지혜로운 다스 처녀가 되어야 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되고 오른편에 있는 양떼가 되어야 된다. 예? 주님을 잘 섬기고 대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주님을 섬기듯이 섬겨야 되고 지옥 가는 영혼을 방관하지 말고 전도하며 살아야 된다. 이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고 여쭤봤습니다. 예? 질문을 던져봤어요. 주님, 왜 이 미련한 다섯 처녀는 왜 미련하게 됐습니까? 예? 왜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예? 하필이면 미련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고통받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습니까? 예? 주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왜 악하게 게으르게 살다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기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25장 마지막에는 왜 이 염소 때는 왜 저주받는 인생을 살다가 왜 저주받는 곳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불에 왜 들어가게 됐습니까?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게 됐습니까? 왜 미련해졌습니까? 왜 악하게 게으르게 되었습니까? 왜 저주받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던져놓고 한참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이미 제 마음에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주님이 제게 성령으로 감동하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자기 생각, 자기 지식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망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놓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 들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씀을 너무 모른다고 말씀하세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말씀을 모른다는 거,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주야로 묵상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진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나 자신을 진단해서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인지, 나는 충성된 종인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른편에 있는 양떼인지 지금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 왜 미련하게 되었는가? 왜 악하고 게으르게 되었는가? 왜 저주받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은요, 여러분 그냥 신앙생활을, 성경을 덮어놓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성경 안 읽습니다. 여러분 교회 오래 다녀서 집사를 받았지만, 심지어 권사를 받았지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잘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20년을 남겨 다녔대요. 20년을 남겨 다녔는데, 여러분 제가 신방을 가서 구약 성경, 여러분 이 잘 안 읽는 성경을 말씀하니까 성경을 앞에 적겠다, 뒤에 적겠다, 여기 남겼다, 저기 남겼다, 그 말씀 찾느라고요, 막 아주.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을 아주 캄캄하게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성경을 덮어놓고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망한다는 게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면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그리고 왜 그렇게 되었는가? 이 사람이 왜 악하고 게으르게 되었는가?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여러분 자기 지식이에요. 자기 지식. 성경 지식이 아니라 자기 지식이라니까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잖아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경의 원리를 모르고 그냥 무턱대고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그냥 묻어두고 여러분 사명도 망각하고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보배로운 핏값으로 우리를 값주고 사주신 구속하신 구속주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의 주님,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재림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전에 찬양 부르면 예수도 알기 원하면,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아는 여러분 지혜와 지식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은요 나를 보여주는 책이에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봤다면 자기가 여러분 미련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자기가 악하고 게으르다는 걸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봤다면 자기가 왼편에 있는 염소떼라는 걸 알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나를 보여주는 여러분 거울입니다. 나를 보여주는 현미경입니다. 내 영혼의 상태를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뭘 알아야 되느냐? 여러분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예?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죠. 내 뜻대로 살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요 다음 말씀에 나오겠지만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은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고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뜯어고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뜯어고쳐 주셔야 돼요. 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가 뭘로 행실을 깨끗하게 해요?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그래서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고 나면 어디 전화해요? 예? 아니 모르세요? 119에 전화하잖아요. 예? 우리의 인생의 119 시편 119편입니다. 오늘 가서 읽어보세요. 119에 119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119라니까요. 여러분 119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시편 119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여러분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22개의 단원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진정으로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삶을 어떻게 살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알파벳은 기초잖아. 알파벳. 여러분 우리가 영어 배울 때 뭐부터 배워요? ABC 알파벳부터 배우잖아요. 그것처럼 히브리어 알파벳의 순서대로요 여러분 알파벳 첫 글자를 따가지고 그 시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2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셨어요? 우리 인생의 119 여러분 시편 119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이라 내가 고난당함으로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여러분 시편 119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119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여쭤봐요. 주님 왜 미련하게 되었고 왜 악하고 게으르게 되었고 왜 저주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요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감동하시고 여러분 깨닫게 하시는데 자기 힘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신앙생활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 받아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성령의 능력 받아야.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많으시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으라는 겁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예?
아니 마태복음 28장에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해놔놓고 예수님은요 승천하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왜 그런가? 능력 받기 전에는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임하시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은요 주님이 분명히 가르쳐 주세요. 마태복음에는 구하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너에게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에게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너희 천부께서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복음에는 그 좋은 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이라고 얘기하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축복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 너희 구하는 자에게 어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건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겁니다. 한번 따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요. 성령의 그 권능 속에요. 여러분 영적인 지혜와 지식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미련하게 되고 왜 악하고 게으르게 살고 왜 저주받는 신앙생활을 했는가? 여러분 바로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믿음으로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주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 받지 않고는 절대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참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참 능력은 말씀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능력의 은사가 와야 여러분 우리는 능력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이 이 미련하게 하고 악하고 게으르게 하고 여러분 어리석게 여러분 저주받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령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한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오늘날 이 시대를 일컬어서 주님께서요 영적인 사사시대다 그렇게 감동하세요. 여러분 오늘날 영적인 사사시대예요. 예? 여러분 영적인 사사시대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전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무슨 문화생활처럼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다가 카페를 두고 교회에다가 막 여러분 아주 문화시설을 만들어 놔놓고 막 아주 그럴듯하게 여러분 이게 완전히 종교생활 문화생활이 되어버린 겁니다. 신앙생활은 문화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이 시대가 영적인 사사시대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인정, 애정, 형편, 사정을 따라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디 가겠습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어디 가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여러분 믿음은 있으나 믿음의 본질인 기름이 없는 거예요.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으면 어떻게 불을 밝히겠어요? 믿음은 있으나 믿음의 본질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영적인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깨달으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성령으로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부적으로 하나 다 살펴보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의 전체적인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해서 여러분이 반드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19에다가 전화하세요. 예? 여러분 영적인 119 바로 시편 119편이에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시편 119편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119 여러분 이 시편 119편도 우리가 읽어야 되겠지만 이 성경 전체는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주님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애절한 주님의 사랑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옥 가기를 원치 않고 우리를 꼭 천국 데리고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그 애절한 사랑, 보배로운 피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창세로부터 우리를 위해서 아름다운 천국을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셔서 우리를 다 천국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충성된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지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